찬양하겠습니다. 154장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또 이렇게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 자신의 날마다 확인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하나님 참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머리 숙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이 참 아버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
두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교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그 모든 대미를 서로 이야기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소문은 들려지는데 예수는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 안에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끼어드신 겁니다. 갑자기 끼어드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하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결국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가려져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그런 어떤 영적인 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니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났죠.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갑자기 그가 죽었대. 혹은 그가 무슨 감춰져 있는 죄가 있었는지, 그가 결국 사형이 집행됐대 라고 말할 때 그 충격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가 이슈거리가 됐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들은 또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죠. 자, 그런데 먼저 여기서 이 제자들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들, 일들이 누가 봐도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굉장히 감동을 먹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어떤 믿음을 깨버린 것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고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사장과 공회는 그를 사형에 넘겨주었다. 이들은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아직 메시아인지 내가 분명하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다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지라.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못 보고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 말이 이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다른 복음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무덤에 올라가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 무덤에 가봤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체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는 못 봤다.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곁에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냐 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선지자의 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를 말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한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역사서와 선지서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이 모든 성경들, 거기에 자기에 관한 것들, 예수님에게는 자기에 관한 것이죠. 메시아에 관련된 이들을 자세하게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죄의 특성이 뭔지,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부활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죄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그저 죄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라면 굳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가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때 수영선수가 물에 들어갔다고 물에 빠졌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물에 빠졌다는 표현은 언제 쓰냐 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물에서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혼자서 놔두면 그냥 물에 빠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에 빠졌다고 말하고,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명정이라든지 구조자가 필요한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만 했는지, 인간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대속의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계속 길을 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완전히 그 말씀에 완전히 그냥 빠져들죠. 자,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더 오늘 밤에 같이 지내면서 더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는데 떡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떼어줬는데 이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이네라는 걸 발견했어요. 앞에서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눈이 떠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가 복음 위에 눈이 떠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갑자기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한 몸이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었던 곳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육체와 부활의 몸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이 육체의 몸은 없어지고 이 육체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몸은 분명히 우리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것도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의 몸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네 하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님은 다시 가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 뜨겁다라고 했던 얘기 마음이 정말 막 뜨거워지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냥 괜히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졌겠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걸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때로 일어나 그냥 다시 일어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갔더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12 제자 중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들어갔더니 너 알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었어.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이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연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되어진 일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던 얘기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깨닫게 되어진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엠마오로 갔겠죠. 그때 가는 이유는 달라졌을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엠마오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와 무관하게 여기고 있는,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 안에도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깨달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감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다시 이제 땅끝으로 흩어지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인데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